이제 조금만 있으면 2017년이 되면 개신교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되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중세교회 타락으로부터 이 새롭게 교회를 개혁하면서 외쳤던 메시지들이 있죠. 이제 2017년이 그런 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죠.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먼저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복음이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골로새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리고 빌레몬서 24절에 이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동역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의 직업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즉 내과 의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누가는 이른 시기부터 우리 초대교회의 이 속사도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것으로 소개하면서 함께 여행을 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와 관련해서 많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점에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으면서도 이 베드로의 이 사도로서의 그 전승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증언이 있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바울과 함께 일찍부터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이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는 어찌 보면 이 바울에 따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가르침과 전승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혹자들은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누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서 저자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앞에 연결점을 갖고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한 권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된 두 상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나오죠.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는 또 이걸 줄여서 복음과 이 사도를 줄여서 이 누가행전, 영어에서도 이렇게 Luke Acts라고 기록할 만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된, 그리고 저자 같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앞선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는 거죠. 조금 더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이 초대교회 하고의 그 밀접한 상관관계를 누가는 처음부터 의도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록 시기를 잠시 보면 이 장소와 함께 우리 복음서가 기본적으로 이 AD 70년이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이 메시아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래서 이 AD 70년 관련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
품고 있는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이 AD 70년 전에 쓰여진 문서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후기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의 그 우선서를 기초할 때 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거에 기초해서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이제 전제됐을 때의 얘기죠.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이 함께 쓰였다라고 할 때에 이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가복음 우선서를 전제할 때에도 50년까지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 것도 여전히 학문적 가능성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과 함께 그 마지막 28장의 기록이 이 바울의 그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죠. 그의 순교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의 문맥을 보시면 AD 60 약 2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걸 봤을 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역사적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AD 70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그 후에 이미 순교를 했지만 그것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또 후기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소와 관련해서 사실 이 누가복음과 관련해서 말이죠. 사도행전을 포함해서인데 일단 학자들의 그 공통된 입장은 최소한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장소는 굉장히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팔레스타인 아닐지라도 이제 가이사랴로 보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또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또 아가야 지역. 그러나 가장 많은 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후보 장소로는 이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와 관련해서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상과 관련해서 누가가 함께했을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누가가 복음서 저작 가운데 어찌 보면 신약 저작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과 달리 1차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이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로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소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공통적인 내용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각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복음서들마다의 그 공유점들이 훨씬 많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다소 기록된 시기와 위치와 또 상황들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사하고 공통적인 메시지가 많다는 것을 그동안 너무 간과해 왔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훨씬 이 공통분모가 많은 복음의 메시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도 다른 복음서와 유사하게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이 흩어져 있는, 또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회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 복음서의 특징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의 매우 독특한 시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잘 짜여진 서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사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에 있는 내용이죠.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아주 이 부사의 표현들이 이 마치 오늘날 하나의 그 학술적 논문을 쓰듯이 아주 그 정확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밀함, 저자로서의 치밀함이 나와 있죠. 아마 이렇게 글을 쓰면 다 좋은 점수를 학교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확실함이라는 말이 이 서문의 마지막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서문은 말이죠, 1세기에 그레코 로만, 이 헬라 로마의 역사 서술에 들어있는 그 서문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마치 그레코 로만의 이 역사 서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확실함입니다. 무엇의 확실함을 주기 위한 글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복음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그 확실한 그분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는 것이겠죠.